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이 나사로의 부활과 또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심과 그 사랑했던 그 두 자매 마리다와 마르다의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이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병들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그 나사로를 묶었던 수의를 풀고 걸어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저희들은 이 본문을 좀 넓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던 자도 병에 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실 수도 있음에도 좀 냉정하겠지만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본문은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었던 존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던,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 둘째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를 것일지를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자나 믿지 않았던 자나 마지막 심판날에 다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벌로서 부활에 영원히 죽음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죽음에도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죽은 자란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해서 그들은 그 세상 풍속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저번주에 저희들이 배운 그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죽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이 죽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죽은 자들의 처지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만이 남아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노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호흡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맥박이 멈춥니다. 즉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도 봉사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은 체온도 식습니다. 사랑도 식어가고 정열도 열정도 다 식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꼬집어도 때려도 무감각합니다. 정말로 제 감각에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그런 악취가 나는 세상의 그런 욕망에 찌든 그러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이 이 죽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반응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마리아는 원망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시지. 마르다도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니까 그건 알고 있다라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예수님은 살리러 오는 분이심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아프던 그런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근심과 걱정이 충만하고 참 사랑했던 자가 병들어 갔다고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예수를 원망합니다. 좀 빨리 오지. 그런데 그 가중에도 예수님을 도우심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찾아서 그렇게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죽은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상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38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가 본문을 조금 이 돌을 누가 옮겨놨어요? 집사님. 돌을 누가 옮겨놨어요? 나사로가 옮겼어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을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돌을 누가 옮겼지?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예? 아마 거기 왔던 사람들이 돌을 옮겼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 예수가 돌을 옮기라니까 마리아는 아유 벌써 냄새 났어. 그 돌 열면 악취가 풍길 건데요. 예수님이 너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도인 누구든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겼을 거예요. 나사로가 옮기지 않아요. 나사로는 거기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자, 우리가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도록 항상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과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우리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가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요, 환경이 좋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100세나 되었음을 알아요. 사라의 태가 벌써 죽었음을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조건이 좋고 내 환경이 좋을 때에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인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을 봐요. 내 조건을 봐요. 하나님이 돌을 치우라. 아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땀 흘려가 인부를 시켜가지고 이 큰 돌을 옮겨 막았는데 또 무슨 말씀하세요? 냄새 나잖아요. 나흘 지났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럴 때 누군가가 그 돌을 치워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여기서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는데 나사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아난 존재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 나사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둘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우리는 내 염려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을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래도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분에게 아무리 부어보세요. 넘쳐나지. 근데 이게 일본말로 참 번역이 좋아요. 일본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아나타 가타노 오모이 와지라이요? 이사이 가민이 유단이 나사. 이게 맞아요. 당신들의 염려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유단이 나사요. 가미가 아나타 가타노 고토 신바시테 구다사로노 데스까라.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일본 번역은요.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가지고 걱정해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보면요. 될 거는 내가 할 거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거꾸로 신앙생활 한다 그랬죠. 네? 내가 못할 건 할 게 몇 개 돼. 우리 구원하는 거 우리가 못해요. 그걸 하나님 하셔야 돼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악에 준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인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고 믿음은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믿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복잡해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무덤을 돌을 치우라는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올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누구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돌에 무덤에 나사로가 묻어있는 그 무덤에 돌을 치우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 만드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나사로였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어차피 육적으로 죽고
하나님 모르면 우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우리가 나사로처럼 꽉 막힌 어두컴컴한 곳에 묻혀 있었던 자를 예수님 불러서 우리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집사님 잘 들으셔요. 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신자가 신앙생활 할 길을 누가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나사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이 길을 잘 와야 돼. 이 길이 좀 웅퉁웅퉁하니까 나도 넘어질 뻔했어. 조심해. 라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장애물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우리가 치우는데, 그 길을 우리가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이, 아, 저분 참 배울 게 많고, 인격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삶을 이렇게 봐도 참 어렵고 바쁜데, 어쩜 이렇게 항상 기쁘고,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그냥 세상 짐을 다진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도 넉넉히 넘어갈 문제. 인간적으로 부딪히고, 가정에 많은 것도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도 그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이 더한 거예요. 왜 그럴 줄 아세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해달라고 애기처럼 떼쓰다 보니까 성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못해, 해줘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길에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더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 장님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 그냥 영혼 구한다고 막 이 세상 동네 방네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구분해 놓고는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 자가 내가 그 길을 닦는 자구나. 그거 하나 여러분 꼭 가슴 새기셔야 돼요. 내가 장애물이 안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 길을 닦는 자구나. 예수님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를, 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니까. 초신자는 아직 앞뒤도 분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보겠어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겠어요? 안 들어요. 들어도 몰라요. 누구 봐요?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의심과 불신의 돌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애가 가지고 온 점심으로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날이 저물어 간 거예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재직들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 우를 축사하시고 떼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게 5분기의 강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와, 그래 예수님께 조금 주니까 예수님이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다 먹고 살았다더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축복밖에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믿음 생활 오래 하면요,
안 될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다 해버려요. 그 돌을 예수님은 치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시고 나서 43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고 또 나사로가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치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렸고 강에 빵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제 한 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 사람들 보기에는 허비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란 거예요. 나사로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와야 돼요.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되고 우상 숭배에서 나와야 되고 또 바벨론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나온 거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든 그리고 사탄의 종로를 하든 그리고 바벨론과 같이 물질 만능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집사님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 나는 곳에서 그 누가 나왔다고요?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우상 숭배 옛날의 가치관에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에서 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자리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받을 자리요. 그것은 겉은 화려하고 멋지게 보일 망정 속은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나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안 되죠. 오늘 본문 보니까 묶여 있어요. 자, 43절 보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나사로의 수족을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그러니까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눈만 조금 뿌끔뿌끔 보일는지 희미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집사님 강시 아세요? 중국 영화 예? 강시 이렇게 해서 턱턱턱 나오는 걸 예? 부적 떨어지니까 막 이제 막 하고 부적 탁 붙이는 턱 하고 가만히 있고 하는 그런 강시를 그렇게 말씀을 풀면 안 되지만 초신자는 자기가 어디서 나온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근데 잔내 유감스러운 건요. 교회에 그냥 나온 것만으로 묶여 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오랫동안 묶여 있는 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났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도 그리고 그 돌을 옮기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냥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냥 막 앞뒤 없이 잘 안 보이게 막 그렇게 사는 게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전도를 위하고 선교를 위해서 초신자나 안 믿는 자들이 주님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불신의 돌을 치우고 의심의 돌을 치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나사로는 풀어주는 거예요. 자, 집사님 지금 나사로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나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아니면 죽어가지고 그냥 막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라 음성을 듣고 톡톡톡 나와가지고 묶여있는지. 많은 분들이 묶여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배째라식으로 그냥 손발도 있으면서 안아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다 이야기해요. 이 가정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그런 죽어 있는 자에게 너 자유 얻었어 자유해라면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나 몇 년 이상 다니면 이제는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까지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바리새들은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명성에 올라가니까 죽이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나. 여기에는 저희 교회는 아직 적지만 병에 걸린 분도 계실 수 있고 이제 죽어가지고 희망이 없다라고 믿음은 가졌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린 다 부름을 받고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우리의 길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을 옮기는 그런 봉사자의 삶이 아니고 또 나사로처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나오기 싫어. 난 아직 죽어 있는 게 좋아. 세상 사람들 사탄의 종로 타는 게 내 적성에 잘 맞아. 내 멋대로 사는 게 내 맛이야. 라고 거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오긴 나왔지만 나는 봉사하기 싫어. 나는 그냥 묶인 채로 그냥 적당히 그냥 믿음 생활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본문 끝까지 읽으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내 손과 내 발로 자원하는 믿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그 나사를 보면서 아직도 내가 수족에 묶여 있으면 이걸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로 보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차원에서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봇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셔서 생각해보고 알아가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사랑도 그렇게 해야 사랑이 뜨겁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나사로는 이 죽음,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예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을 치우는 그런 봉사자들이요.
나사로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묶였던 것을 다 풀어놓고 정말 자원해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사로의 사랑했던 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리고 큰 이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로로 돼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승아 나와라.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된 자들을 쓰시고 먼저 된 자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했으면 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베풀고 정말 동복교회가 초신자들을 동복교회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처럼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며 오늘 이 본문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